나중에 책에서 좀 자세히 하고요. 일단 뭐 감사하고요. 또 귀하게 들어주시니까. 그 저도 치명기 6장 안에 뭐 나름대로 그 단어 자체를 가지고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어, 훈련들이 요 말씀대로 훈련되면 우리 안에 이런 심력이 생기겠군. 우리 안에 인간관계가 이렇게 달라지겠군. 그리고 자기 관리가 참 이렇게 되겠구나. 이 신민기 6장 말씀 안에서 교육의 내용이 정말 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부모들을 알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 교육을 하기 시작했고, 그 부모들이 또 그대로 또 집에서 자녀들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야 될까? 안 하던 거 이제 하는 건데. 그럼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언약 가정에 대한 개념, 좀 신학적으로는 조금 뭐 언약 신학에서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 그게 곧 비전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게 과거고 현재고 미래니까 그대로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런 데서 이제 어, 우리 선생님들도 그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가보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진짜 그냥 그림만 그려놓고 계속 뭐 만들면서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 요 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이제 어, 그러면은 뭐 선생님들도 자주 만나면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책 읽을 거 읽히게 해놓고 만나서 그 책 내용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싹 정리해갖고 이제 그들 안에 자기 철학이 생기게 해주고 그런 이제 부모들도 이제 책을 많이 읽겠어요. 그러니까 뭐 좀 굉장히 쇼킹한 책이 있잖아요. 그 존경받는 부모, 복수당하는 부모 뭐 이런 제목들 있잖아요. 그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하니까 부모들이 읽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 읽으면서 부모 모임을 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좀 큰 애들이 있는 부모들은 다시 애 낳고 싶어요. 애 낳고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못했던 것 좀 하고 싶어요. 또 이제 젊은 부모들한테는 또 아유 거기는 좋겠다. 나는 이거 몰랐지만 그거 이제 아니까 나처럼 이러지만 이게 부모 모임 시간이 저는 부부 클리닉 하는 줄 알았어요. 막 책 읽고 당신들이 그러면서 울고 웃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냥 그걸 가지고 북쉐어링 하는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저는 매듭만 지어주는 거죠. 그래 이제 한 주 동안 지나온 거 아까 그 99일 습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번 아이들하고 했더니 어떻더라. 경찰망에서 기도했는 게 이번에 이렇게 응답됐다더라. 아니면 아이들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어졌더라. 그럼 그건 또 이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럼 그거 내놓고 그 시간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지금 이제 혹시 서욱기 집사님도 이렇게 보이시나? 이런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목사님께 꽂았습니다, 지금. 스피커, 김치남 목사님께 지금 꽂았는데. 예. 예. 그 이제 각 가정에서 이제 또 경청에만해서 기도하고 응답될 때 또 그럼 또 응답된 거 가지고 또 같이 또 감격해하고 근데 이제 요 그때 보면 그때 부모가 많지 않았던 거 그 학생 수가 많지 않았던 게 저한테 더 좋았던 거 나눔 풍성했으니까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적은 숫자가 모여서 이제 부모 교육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기다 보면 숫자에 농락당할 때가 되게 많고, 특히 우리 목회자. 뭘 하면 숫자가 많아야 되는 걸 생각하는데, 의외로 숫자가 많으면,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일개 할 때는 12명 이상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 이제, 맥시멈 12명이다 이러는데, 김병호 목사님이 그냥 막 이렇게 해갖고 그랬는데, 그, 어쨌든, 특히 이제 이런 집중력이 필요한 것들은 사람이 특히 적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 나누면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저는 그 경험이 있어갖고, 그 이제 소문이 좋게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 그러면 우리 입학 절차가 있으니까 1년에 한 번만 딱 모집하니까 입학 설명회 와서 하고 듣고 입학 원서 쓰고 본인들이 쓰고 사인했으니까 책임을 지잖아. 일단 들어오면 1년 동안 있는 거고 중간에 나가기 없게. 그리고 1년 했는 사람들은 1년마다 다시 재갱신. 그만둬도 오케이. 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하는 거. 고3 때는 봉사로 바뀌고.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그 연령대 안에 아이들이. 그래 이제 중간에 나가는 사람 못 봤어요. 끝까지 가더라고. 그래 이제 왜냐하면 자꾸 들어오려고 하니까. 있는 사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 또 애들한테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그 D6 그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컨퍼런스든 뭐 또 아니면 세미나든 강의 갔을 때 항상 듣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요? 뭐 이래서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캐나다니까 되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일단 한번 해보시냐고 내가 늘 묻는 게 해놓고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돼. 우리 부모들도 똑같았어요. 그러기 전에는 부모들이 아유 몰라갖고요. 또 이렇게 훈련 그러니까 뭐 부담되고요. 다 그랬죠. 근데 입학 절차를 가지고 당신들이 이걸 했고 아이들도 다 사인을 했다 보니까 일단 해보자 그러잖아. 이 의지가 정말 큰 차이를 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시작이 됐는데 첫 해는 의미 있게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때는 이제 현 교수님 그 우리가 이제 이런 학교 한다. 그 이제 이 학교의 출발이 목표가 어디였냐면 예시바 유대인 예시바 학교가 목표였거든. 이제 그런 학교가 하나 나오는 걸로 가는 거니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 교수님 직접 왔죠. 그 입학식 그 축하 설교를 그 현 교수님 1회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 이제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시작은 이제 오히려 더 할수록 이제 나눔이 풍성해지면서 오히려 그 효과나 결과는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적은 숫자 안에 체계적으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아이들을 챙기면서 딱 이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8가지를 다 가지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얘가 쉐마 학교 이래갖고 8가지를 다 하니까 주일날에 우리가 한 4시쯤 마치고 나면 저녁 9시 지나서 갔어요. 그럼 한 6시쯤에 밥을 다 같이 먹어요. 그러면은 식탁을 쭉 해서 가정에서 식탁에서 말씀 나누는 것처럼 가정마다 선생님들이 거기 기어 들어가 있고 말씀 묵상 훈련을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하는 걸 그때 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주일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 하는 그 예배를 특별히 전체 하얀 보자기 다 가지고 오게 하고 다 테이블을 깔아놓고 각 가정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같이 축사하면서 이제 예배하는 거. 그거를 실천했어요. 그 이제 아이들 축복 기도하는 것들도 전부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주 하면서 집으로 가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교육에서 실패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집에 가서 이번에 가정의 달 우리가 아버지들이 자녀들 축복합시다. 그래, 이번 가정의 달 특별히 그렇게 하는 날입니다. 특히 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세미나 한번 해서 도전 주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걸로 끝나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는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넘어가. 그냥 안 해도 되는 걸 알아요. 성도들.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새로운 거 하나. 근데 뭐 도전이 있어서 한번 해볼까?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냥 아무 상관없이 늘 그래 왔으니까 그래. 그런 습성들. 그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 뭐 여전히 생활의 변화는 뭐 패턴이 안 바뀌니까 그걸 끼워 넣기도 어렵죠. 근데 이제 이 학교를 하면서 저희들은 그게 달라져요. 이 학교 안에서 일단 다 경험하고 집으로 가는. 식탁도 경험하고 집으로 가고 축복기도 하는 거죠. 경험을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여기서 경험하고 집에 가서 묵상 나누고 성경 가르치는 걸 알 수 있다. 이 학교에서 8가지를 하니까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 4~5시간을 그렇게 해서 겨울 방학 2주, 여름 방학 2달, 여기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 시스템대로 그대로 학교 시스템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 학교 설립 이번에 처음으로 2만 불 목표 바자회 하거든요. 이번 토요일 날 있어요. 그래 이제 여기서 벌써 음식에서 우리가 지금 한 5천 불 정도 지금 벌써 미리 나간 것도 있고 김치 같은 거는 지금 주문이 뭐 들어와서 먹은 사람이 지난 토요일 날 배달했는데 먹은 사람이 맛있다고 또 주문 들어오고 막 이런 식. 그래 이제 뭐 그 그 음식도 팔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도네이션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제 다니는 그 회사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또 거기서 또 뭐 주섬주섬 또 그 직원들이 또 모아갖고 우리한테 또 도네이션 주고 그래갖고 뭐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되고 있어요. 그 이게 어 그동안에 해온 이 과정이 있고 4~5시간씩 부모 훈련을 그렇게 했다 보니까 제가 왜 세미나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알겠죠. 세미나 가지고 바뀌었으면 한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 그리고 그런 부모들 그런 교육을 해서 한국 뭐 교육계가 달라지고 뭐 엄청 달라졌겠죠. 그죠? 우리 지금 얼마나 유명한 강사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세미나 얼마나 부모 교육 세미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린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교회는 계속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만들어요. 근데 그걸로 부모가 안 바뀌는데 그걸로 바뀔 것 같으면 하죠. 그걸 알면서 왜 하느냐? 이 불안해서 그래요. 자신감이 없고 그걸 우리가 철학이 분명하면 이 사람의 이걸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가정이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 부모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되게 하려고 자꾸 그런 걸로 해서 땜빵하지 말고 아예 학교처럼 이렇게 해갖고 그냥 다 그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만 하자 이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입학할 사람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퍼센티지가 많아지는 거. 어쨌든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니까 이제 뭘 하든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토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자라면서 학생의 분위기가 달라져, 청년부 분위기가 달라져. 그럼 오는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이 달라진 분위기 안에서 적응하는 게 이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한 사람이 도전받는, 또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도전받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갖고, 교회에 또 헌신하게 되니까, 교회 허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든든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 하길 참 잘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이 학교 부분 강의할 때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가 이 학교를 안 했다. 저는 이민교회 다른 교회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D6 했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에 우리가 6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했거든요. 스페니시, 그리고 이제 캐네디언 교회하고, 우리하고, 또 한인교회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
그래갖고 또 흑인 커뮤니티 뭐 또 하나 있고. 우리가 전부 6개 교회가 우리가 이제 같이 모여갖고 예배를 했는데 파틀락으로 해갖고 다 같이 이제 교제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음식을 했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음식 제일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그날도 누가 제일 늦게 가느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제일 늦게. 마침 빨리 가야 바쁘잖아요. 근데 교회 마당에 나와갖고도 한참 있다 가요. 안 헤어지려고. 그럼 뭐 제자도 훈련 보통 뭐 1시간 반 이상 이렇게 하고, 뭐 교회 늘 오면은 그렇게 시간을 여유 있게 항상 하고 가다 보니까 애들도 그렇고, 그냥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제 여러 교회가 연합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는 있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 있는 거예요. 가자고 안 하면 그냥 있을 정도. 이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지난 시간들 속에서 그렇게 교육해오고 그런 가정들을 세워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그렇지 않으면 뭐 저희들 똑같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건 교육이들. 교육을 안 하고는 변화를 보기가 어렵다. 프로그램 행사 가지고는 안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40일 뭐 한다 해도요. 작정한데. 우린 전부 그 다 가정으로 돌렸어요. 가정마다 특별이란 말을 교회에서 안 써요. 특별헌금이란 말도 안 쓰고 특별을 다 빼었어요. 무슨 특별이냐. 일상이 제일 중요하다. 일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상이 특별한 거지. 특별한 거 그거 좋아하지만 그래갖고 만약에 40일 특별 뭐 한다. 작전기도 한다. 집에 살아. 그래갖고 어떤 가정들은 가족이 같이 해갖고 우리 이번에 요거 성경 요, 요때까지 우리 성경 요거 읽으면서 우리 기도하자. 가정마다 다양하게 해요. 그 자성력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게 제가 이 학교를 안 했으면 과연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학교를 하면서 그런 부모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서로 도전 주고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가정들이 건강하게 같이 자라가. 그러니까 이 접붙임 같아요. 새로 오는 가정도 이 가정 때문에 여기가 덕을 많이 봐요. 이 새로운 가정. 적응을 하면서 이 가정에 사는 그 도움을 받아가고 또 하기도 하고 전혀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여기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래 못 해갖고 나도 여기 청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데 정말 축복기도 목사님 만날 그거 자녀 축복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못했는데 언제부터 하게 됐다.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새로운 그 사람도 들었을 때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도매금으로 모여갖고 기도하고 뭐 하고 이런 나눔이 없기 때문에 서로 관계 형성이 안 생겨요. 교회는 계속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가족이다 그러면서 수평적인 이 코인오니아를 할 기회가 없어요. 이걸 만들어주는 장을 교회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이 D6 학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부모 세미나 좋다.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 4시간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불러갖고 뭐 저자 부르든지 뭐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이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 특별한 게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일상 안에 그런 특별한 것들이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들이 일어나더라. 1년 하면 1년 한 대로. 2년 하면 2년 한 대로. 왜? 1년 하면 1년 한 대로 암송한 게 나오죠. 묵상한 게 나오죠. 성경 읽은 게 나오죠. 2년 하면 2년 한 대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100년지 되게 100년 뒤에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저는 1년에도 추수할 게 나오는데 2년에도 2년은 2년 한 만큼 나오고 3년 3년 한 만큼
너무 그 추수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100이다. 이 재미를 하니까, 아, 유대인들이 왜 교육이 100이라고 말하는지 알겠다. 이 사람들. 자기들도 그렇게 교육해봤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 민족이 살아남았고, 가정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 안에 유대인의 정체성이 지켜져 왔고, 그런 교육이 없었으면 랍비가, 그래서 랍비를 그렇게 존중.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다카도 마찬가지. 그 제사하지 못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하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이 제다카를 엄청 했대. 그게 뭐냐면은 짐승을 잡는 것을 대신해서 물질, 재물, 이제 이 돈으로 이걸로 짐승을 대신해 갖고 돈으로 바친 거예요. 그게 헌금이었어요. 관계, 관계를 만들어주는 중요하고요. 나눔을 많이 가잖아. 셀이 왜 혁명입니까? 나눔이 그게 나눔 때문에 있었지 않나요? 거기에도 나눔이 없었다면 부여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시오. 현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학교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뭐 이런 출발을 말씀드리는 게 도움될 것 같아서. 예. 그러고 이제 이게 나중에 활성화되니까 주일날에 그렇게 하는 거가 시간이 뭐잖아요. 그 4~5시간. 그래서 앞에 두 개, 1차원, 2차원은 학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1차원, 2차원은 토요일로 따로 빼냈어요. 그래 아침 8시 반부터 12시까지 한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그래 오니까 다들 죽으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9시에 시작하고 9시 반에서 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가 여기 백인들은 정착해서 자기들 여기 백인들은 토요일 날 10시까지 자도 돼. 근데 우리는 10시까지 자면 안 돼. 8시 반까지 나오고. 그래서 선생님들 30분간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9시까지 준비해서 이제 9시부터 아이들 오는 그때부터 시작하자. 그래가 했거든요. 그 이제 그 선생님들은 1년치 장학금을 1,500불을 줬어요. 교통비로.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장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이제 그런 장학기금들을 계속 이제 그 하면서 사람 인재 양육하는 때 이제 아까 50% 그걸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쪽으로 적립되는 거는 계속 이제 그 앞으로 건물 올라가는 쪽에 이제 맞추고. 그리고 이제 사람 서는 쪽에 계속 이제 그 아이들 장학생도 3개월에 한 명씩 뽑았어요. 그런데 구분 못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나는 이번에 얘가 장학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아이 한 명을 장학생으로 해서 우리가 그때 250불을 줬어요. 3개월. 그걸 거기서 11조 훈련시키고 다 헌금해도 좋고 또 네가 사고 싶은 거 그래가 뭐 어떤 애들 농구 골대도 사고 많이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들은 이제 교통비 차원에서 한 달에 100몇십 불 이렇게 주면은 1년에 이제 1,500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학 때 빼더라도 그렇게 계산해서 이제 선생님들 해드리고 뭐큰 돈은 아니죠. 지금은 이 독서교실이 잘 활성화돼가고 중국 아이들도 오고 막 이렇게 이제 돈 받고 하다 보니까요. 돈을 받아도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소만 이쪽 우리 토론토 이쪽 우린 그 서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동쪽에서 막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쪽에 중앙점 있으면 보낼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장소 소개해주고 막 이래 지금 중국 커뮤니티 그래서 오늘 음. 소교실은 주 몇 회 운영하시나요? 그리고 비용도 받으시나요? 네, 받고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주일 날 8가지 하던 거를 4개를 독서교실로 해갖고 토요일 날 내가 토요일 오전 그리고 나머지 4개는 주일 날 업무 교육하면서 선생님하고 아이들 같이 해갖고 코인 논의하고
그래갖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시간이 짧아졌죠. 그렇게 되니까. 좀 짧아지셔도 되고, 이제는 뭐 저녁 안 먹어도 괜찮고. 이제 그러면서 토요일 날에 이제 그 영어 필독서, 아까 고칠 현상, 그거 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한국 그 학교까지 해서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지금 시간당 페이를 지급해요. 그래도 될 정도로 재정이 돌아가요. 토요일에 할 때도 목사님 그럼 부모들도 같이 참여하나요? 아니면 자녀들만 하나요? 토요일은? 부모들이 네. 한 달에 한 번 부모 한 달에 한 교육으로 번. 모여요. 음, 주일에 하는 거는 매주 해야 되고, 매주 해야 되고 독서, 토요일은. 예,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해서 한 달 동안 할 거에 대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다 적어야죠. 그 고전 읽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그 고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는 그런 이제 홈스쿨 그 출판사들이 되게 많아 갖고요. 그 고전을 익히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책 선정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하는 프로젠시라고 거기가 뭐 유치원, 또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필독서, 미들스쿨 필독서, 하이스쿨 필독서 이래 갖고 쫙 잘 돼 있어요. 그 고전으로. 그리고 그걸 기독교 세계관에서 어떻게 읽어낼 건지 거기에 대한 스터디가 질문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 글 읽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아주 얇은 책 뭐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거 얇은 거 그림 있고 만약에 그런 걸 읽는다 그러면 스터디 가이드는 어, 30쪽 이상 오히려 그 책보다 두꺼워요. 그러니까 책 한 번 읽어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슬로 리딩 그 정독하고 다시 또 뒤져야 되죠. 그 질문에 대한 뭐 이러면서 이제 훈련시키거든요. 스터디 가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외에 이제 좀 그 더 보충할 거는 이제 그 요즘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좀 하고 거기 걸로 거의 해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들이 크리스천 히어로 이제 YM에서 나온 YWAM에서 나온 책 있잖아요. 한국 예수전도단에서 몇 권 번역이 돼 나온 건 있는데 원래 그렇게만 나온 책이 아니거든요. 그게 스터디 가이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음. 이제 어, 예를 들어서 중국에 선교사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중국의 어느 지역에 선교사로 나가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서 그쪽 지역의 그 지하그래피 그 지리를 뭐 기후며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요. 그 선교사가 간 그 지역 그리고 언제 갔고 그래갖고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선교사들 전 세계 선교사들을 이제 골고루 뽑았어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역을 다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 책 스터디 가이드 하면.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뭐 우리 애들 안 온 애들이 없어요. 이제 어떤 애들은 썬다싱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고 뭐 그 웨슬리를 좋아하는 애도 있었고 뭐 다 틀려요. 제넷이라는 그 사람을 또 좋아하는 이제 지금 막내 얘 같은 경우 그 어, 사람 책 읽으면서 애가 또 울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그러면서 성경 언급하기도 해요. 그, 그 크리스찬 히어로 그 YM에서 나온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는 사이드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히어로를 꼭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우리 왜 위인전기 읽을 때 뭔가 나도 이순신처럼 세종대왕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애들이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고. 음. 그래서 이제 학습적으로는 고전책을 가지고 하지만
이제 사이드로 우리는 그 크리스찬 히어로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같이 하게 됐죠. 그런 이제 그런 학교가 주중에 매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아까 그 8가지 그걸 가지고 매일 주중 학교를 한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 학습 과목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 8가지 안에. 그래서 이제 주중 학교는 그렇게 가는 거죠. 교육을 하면. 그게 예시바 안에 가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 예시바 학교 아시죠? 탈무드 디베이트 하는. 그 예시바 고등학교에 가면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학교 하고 싶은 거죠. 우리 기독교 학교가 그런 게 나와요. 그냥 대안학교 하지 말고. 그러면서 가정과 회당과 그 학교가 같이 하는 그 커뮤니티를 저는 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모하죠. 우리 기독교가 옆에 교회잖아요. 연합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D6는 철학이 같으니까 D6 하는 교회만이라도 연합해서 해보자. 이제 그거죠. 그 장년들을 위한 뭐 기독교 고전 읽기 과정 이런 스터디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들 그 책을 부모가 같이 하게 돼 있죠. 음, 예. 그 이제 이게 어떻게 되면 대물림 그 필독서예요. 그래서 이제 아, 지금 우리 이제 이번에 선생님들이 중국 그 부모들이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어릴 때 그 과정을 했던 아이들이 이번에 선생님을 했거든. 우리 이제 역사가 오래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자기들이 이미 대물림으로 이미 이 고전을 읽은 아이들이죠. 스터디 가이드 다 해보고 심지어 스터디 가이드를 만들어 본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르칠 때 어, 뭐 좀 독서가 떨어지는 아이들, 또 집중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또 뭐 그 좀 디프레스 이런 쪽에 있는 아이들, 뭐 그런 애들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면서 그런 애들이 보통 학원 선생님 같이 안 하니까 얘들이 이제 그런데 자기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 하니까 부모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또 부모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하니까 아이들도 책 읽게 돼 있죠. 그래서 부모들은 따로 안 키고 어. 네, 아이들과 같이 그걸 읽으면서 대화하라고 집에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 매달 그 100불 차비를 지불해 주는 그 교사 선생님들은 어떤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어떤 선생님들로 뽑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뭐 특별한 어떤 기준 없이 그냥 어떤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기본적으로 학습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헌신돼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그 그런 사람 뭐 했죠. 유학생 중에도 했고 또 우리 여기서 대학 다니는 그때는 이제 대학생 위주로 했어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제 교인청이 이게 두텁지 않았으니까. 그 지금은 이제 그 대학생들이 부모가 돼 있고 이제 아이들이 자라가 대학 나온 아이들이 토요일이니까 자기들이 봉사할 수 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해도. 그래서 헌신되는 아이들이 이제 하니까 교사 교육을 특별히 따로 지금 하지는 않고 이제 그 3개월 때마다 돈만 주죠. 이미 얘들은 그냥 가정에서 다 되고 이렇게 해온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선생님들끼리 이제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아이들 책 바뀔 때 뭐 준비하고 그리고 매주 부모들한테 선생님들이 보내는 뭐가 있어요. 주중에 어떻게 도우라. 그런 이제 그거 이메일 이제 해주고 그런 것들 이제 알아서 다 하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이제 그런 거 다 가르쳐야 되고 그런 거 다 이제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 알아서 하니까 일이 훨씬 적어졌죠.
우리나라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교사 교육 세미나를 1년에 그래도 2차례 하고 또 외부 또 전문 그 강사를 또 초청을 해서 이렇게 그 세미나도 하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는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자체적으로 또 잘 되어 있고 또 부모들이 또 먼저 학생이었을 때 또 그런 걸 또 경험을 했고 여기서 조금 더 그 좀 목사님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충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바라는 거. 어, 그, 저는 이제 우리 그 생애주기 로드맵 그러듯이 그냥 일상에서 교회도 요래 돌아가면 되고, 가정도 요래 돌아가면, 요렇게 했는 데서 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옛날에는 너무 확대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밖에 좀 다니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저는 옛날에 그거를 그 했던 걸 생각하면은 부모들을 너무 확대했다는 생각. 주일날에 그 밤 9시, 10시까지 잡아놓고 이 사람들이 거기 따라오고 그걸 또 밥까지 해먹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왔으니 이제 안 그런 교회들을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너무 심했다.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 부모들한테 언제 한번 사과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너무 학대한 것 같다. 이걸 그냥 학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적 학대라고 생각하고 좋은 의미로 들어줘. 근데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그걸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요. 감사하다. 그 다시 하라고 못하겠대. 그 정도로 세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은혜죠. 지금은 그때는 제가 준비가 안 된 데서 준비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고 그거 하는데 지금은 뭐 커리큘럼도 다 있고 뭐 이런 독서 이런 뭐 커리큘럼도 다 있고 뭐 있는 거 잘 활용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있는 또 선생님들 아이들 그런 거 안에서 돌아가게만 해주면 되니까 그런 장을 만들면 좀 오르거나이즈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오히려 많이 내려놨어요. 옛날처럼 세게 안 해요. 목사님 혹시 한국에도 그 목사님 말씀하신 커리큘럼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놓으신 분이 있나요? 예, 이제 시작했죠. 우리 전현수 목사님 교회하고 수원풍성한 교회하고 참아른 교회하고 하늘성 교회 거기 다 수원이 있어요. 마침 그 교회들이 네 개 교회가 합쳐서 지금 독서 학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커리큘럼 안에서 하려고 이제 한국은 굳이 여기 영어 이거 다 안 해도 되잖아요. 한국에도 일반적으로 영어 고전을 쓰는 거는 쓰되 한국 안에 있는 고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커리큘럼을 해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 가면 확인해야 되는 게 그 8가지 중에 4개는 여기서 하지만 3개 정도까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3개 정도까지는 되는 거예요. 근데 한 5개 정도가 빠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연합 말씀하시는 3개와 5개는 1, 2, 3번에 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먼저고, 그 8가지 중에 8개 중에 뒷부분에 있는 거는 아직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뒷부분에 있는 건 교회가 해야 돼요. 음, 연합해 있는 교회가 그 부모들을 데리고 주일날에 따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섬기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럼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나머지 부분이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번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고 있는 그 교회, 하늘성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걸 해야 된다고 제가 말은 했는데, 확인은 아직 안 했어요.
거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번에 제가 들어가면 이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3세대 주일학교 1단계 학교는 지금 이제 커리큘럼 사용하면서 이제 되고 있는 걸로 보고, 그런 교회가 그 다음 2단계로 지금 이 학교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를 지금 이제 임상적으로 작년 가을 학기에 한번 별도로 한번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이번 3월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제가 들어가는 날 그 주 토요일에 이제 독서학교 이제 이번 전반기 수료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예배하고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가서 이제 저도 피드백 한번 들어보고 또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 건지, 또 잘하고 있는 게 있으면 또 저도 좀 배우고 이제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전 목사님도 목록을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 필독서 목록, 목록. 예, 어떤 네, 책을 하면 좋은지, 예, 예, 네, 드릴게요. 예. 독서학교 목록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물림 독서 77권 이렇게 해서 고전 77권 딱 해갖고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다 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들 아버지가 돼서 자기 자식들한테 그대로 대물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이 77권은 무조건 갖추도록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국어를 애들이 해야 되니까, 옛날에 안산 동산교회가 여기 원주민 선교하러 왔었어요. 그 중동부 아이들이. 그 우리 교회로 오면서 우리 교회 필요한 게 뭐냐 그때 물어서 제가 그랬어요. 책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무슨 책이냐면 그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제가 원하는 책 그 100권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그거를 구입해서 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 저는 이제 여기서 꿈이 어, 최고의 학교는 최고의 도서관을 가지는 게 최고의 학교다, 이렇게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책 갖고 있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기본적으로 읽는 거, 가정마다 그런 대물림하는 필독서라든지, 그리고 지금 또 사이드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또 좋은 책들 읽는 거, 그런 것들도 이거는 뭐 1000권 이상 애들 뭐 77권 그러지만 어린 애들 책이야 뭐 수십 권 수백 권 있잖아요 얘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책들 다 연령대별로 갖춰갖고, 그래 이제 보통 교회들 도서관 그러면은 책을 그냥 우리 어른들 생각하고 막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위에 빼줘야 되죠. 아이들 있는 데는 책장을 무조건 낮게 해갖고, 그 이제 우리 교회 가정도 가보면요, 애들이 있는 가정에는 책장이 높은 책장이 없어요. 다 낮아요. 수시로 빼서 보고 넣고 할 수 있도록 다 그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 이제 가정에 거실을 도서관으로 하는 것도 직접적으로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학교 하는 부모들한테 이제 그런 걸 다 교육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다 보니까 이제 사이드로 그 초등학교까지 한국어로 된 거 기본적으로 읽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구비해 놓고, 그건 교회 도서관에. 저희들은 이제 도서관 이름도 303 도서관이라 해놨어요. 그래갖고 그 정말 앞으로 나중에 학교가 생기면 진짜 도서관을 제일 잘 만들고 싶어요. 교회도, 건물이 있는 교회는 교회 도서관을 잘 해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그냥 안 읽는 책 도서관이 아니라 대물림 할 책들, 꼭 읽어야 될 책들. 제가 유대인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도서관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도서관이 일단 크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안 큰데 그 책들이 다 이 아이들과 관계가, 안 본 애들이 없어요. 뭘 하나를 빼갖고 하면은 낙서하고 싶으면 질문 쓰고 싶으면 지가 그 책을 사야 돼.
도서관에 내가 읽어야 될 책은 이거구나 하고 딱 알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이 정도는 읽어야 된다는 게 딱 있고요. 2학년도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갖고 도서관이 크지 않은데 양쪽에 책장 이렇게 해갖고 있고 아인슈타인 그 에스크로 질문하라. 이제 이런 그 아인슈타인이 했는 말, 아인슈타인의 사진에 포스터 좀 붙어 있고 그런 그책 읽는 아이들 도전을 준 거. 근데 이제 애들이 읽는 책을 그때 프랑켄슈타인 책을 읽었어요. 아이들. 그 이제 어, 책에 낙서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전부 질문이. 그 둘이 앉아갖고 그 책이 이번에 이제 이번 달 수업에 있는 거니까 둘이 앉아 도서관에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빽빽해요. 책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정보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써도 할 게 너무 많은 걸로 생각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꼭 해야 될 것만 하면 안 한 것도 다 커버가 되도록 그렇게 딱 커리큘럼을 잡아줬으면 되죠. 독서학교에서. 요것만 읽으면 돼.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커버가 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고요. 그 유대인 여자고등학교 갔을 때. 그 꼭 읽을 책만 있더라고요. 그게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도 그 이제 기숙학교 한번 전인 기독학교 춘천 쪽에 제가 한번 가서 그 학교 방문했는데 도서관 소개를 하더라고요. 책들 잘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고등학교에서 책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여기는 도서관을 막 일반 그런 도서관처럼 막 요렇게 이렇게 막 있어갖고 우리 그 만화방처럼 이래갖고 요로 걸어 다니고 절로 걸어 다니고 우리 일반 이제 대학 도서관처럼 걸어가 책 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해놨어. 근데 여기 여자고등학교는 그거 없어요. 양쪽 벽에 그냥 책장 몇 개 했는 데서 꼭 읽어야 될 책, 그만 딱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긴 책상 그냥 하나 일대일로 이쪽 앉아가고 그냥 둘이 그냥 하부르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도서관 끝이에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도서관이 다른 게 아니라 화려하고 이런 책만 그게 아니라 저는 꼭 대물림하고 읽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데서 이거는 알고 정말 이런 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책들을 꼭 이어가게 하는 그것도 자산이다. 그런 도서관. 예. 그래서 가정에는 가정대로 도서관이 있어 거실이 도서관이 돼갖고 우리 가족이 필독으로 대물림 할 책 77권. 그거를 독서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그 책을 다 꽂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럼 고등학교 때 가지면 77권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럼 그거를 자기가 부모가 되면 그때 그걸 대물림하면 되는 거죠. 이제 가정에서 정상적인 가정이 나오는 거지. 얘들은. 예.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학교에 보내면은 아이들이 그냥 뭐 학교에서 읽는 책 뭐 이래갖고 뭐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또 꼭 읽어야 되는 거를 읽혀야 되는 이유가 그, 어, 그 저는 도움이 됐던 게 이 책이었어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죠? 이지성 이분도 뭐 지금 완전히 뭐 극우 쪽으로 가서 좀 그런 것 같던데. 어쨌든 인문 고전에 대한 도전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이제 제가 그 책 선정하는 거 유대인 학교에 가서 본 거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좀 객관적인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설득력을 있게 한 게 이제 이 책이었다. 네, 목사님, 저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성경 외에는 좀 다른 책들을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지금 성경책에 집중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왜냐면 책의 내용에 상당히 좀 걸러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좋다고 기독교에서
추천해준 책 가운데에도 좀 걸러야 될 그런 사상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서 책을 선정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고 이 추천 목록을 받은 것도 다시 어머니들이 읽고 점검을 하고 또 우리가 토론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 같이 의논하면서 한 것이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제 근데 어릴 때 뭐 꼭 성경만 읽어라. 뭐 어린이 성경 읽히세요? 뭐 어떤 걸 읽히세요? 우리는 어른들과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아이들은 좀 활자가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패밀리 성경 사이즈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아까 이제 그 읽기 차원에서 이제 학습적으로 좋은데요. 그 이제 그 아이들 그 연령에 맞는 책을 그런 감성, 그 지성이 아니라 그런 감성의 책들은 어, 저는 좀 접근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똥이란 책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게 주는 의미가 엄청나거든요. 그 상상력이. 그죠? 그거 가지고 애들 이야기할 게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그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똥. 근데 그 똥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변화를 가져오기까지 똥을 이해하고 나니까 똥을 몰랐을 때는 더러운 줄만 알았는데 이해하고 나니까 전혀 새로운 게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성경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자. 그럼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 그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를 해간다 하면은 저는 성경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책을 읽어도 이제 그런 데서는 뭐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이제 책을 읽히는 거. 근데 아이들이 이제 검은 글씨에 그 성경책을 계속 익숙하게 읽다 보면 그 책이 훨씬 재미있는데 그게 아직 재미가 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색감이 있고 그리고 재미있고 짧고 이런 책들을 보면 자꾸 이것을 읽으려고 하는 그것을 먼저 읽고 그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초등학교 전까지는 제가 성경을 읽는 것에 집중하도록 어른 성경 읽는 것도 집중하도록 교육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글씨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아이들 그런 책을 읽혔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읽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족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립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가족이 같이 읽는 것을 습관을 하셔야 돼요. 가족이 다 없더라도 두 명이 있든 혼자 읽지 말고 같이 네, 읽어요. 그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같이 읽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그러면 성경을 내가 계속 읽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계속 읽는 아이는 그림책을 보든 뭘 보든 괜찮아요. 오히려 쉽게 생각하고 더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걔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러니까 안 읽으면서 하는 게 문제지. 성경의 그 작은 글씨를 읽으면서 하는 애들은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책 선정은 이제 그, 잘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 예리하고 목사님 진행하는 방향이 그럼 독서 학교를 하면은 대략 어떻게 되나요? 안 그러면 뭐 책을 미리 읽고 오라고 해서 선생님이 강의식을 하고 뭐 토론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나요? 어떤 다른 제가 그 방법이? 수업 시간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 아이들이 하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읽고 와야 되고 읽고만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스터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다 해서 이해를 해갖고 와요. 그 음, 이해를 해갖고 와야 서로에 대한 서로가 이제 또 거기서 나누는 질문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것들을 수업 시간에 또 이제 각각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또 더 풍성한 걸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이제 선생님이 해야 될 그 렉처 부분이 있어요. 그 스터디 가이드에 이제 예를 들어 저자 강연. 선생님이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기본적인 그런 거 해서 아이들이 설치해야 될 건 어떤 거고 그리고 액티비티 선생님들이 준비해야 될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가이드 안에 다 있습니다. 음, 예.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 이제 번역돼서 한국에서도 되면 좋은데 번역할 수 있는 게 있고 번역도 한계가 있어서 좀 적용 못하는 게 또 있고 오히려 번역하면 좀 이상한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독서학교 D6 독서학교는 두 개 언어를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수원에 하고 서울에서 하고 이랬을 때 또 한국은 이 교육의 편차가 너무 커갖고 시골하고 또 이렇게 그 서울, 수원 안에도 또 이쪽 지역, 저쪽 지역 또 뭐 다르나요? 전 목사님? 하여튼, 글쎄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요? 교육의 열정들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결정은 있는데 영어에 대한 그 어떤 영어. 그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수원에서 네네. 같은 경우는 그 서울과는 차이가 있죠. 이중언어, 예, 이중언어 이야기하면은 서울 쪽은 적극적이거든요. 음, 수원 쪽은 의외로 또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뭐 만난 분들하고 또 좀 다른지 몰라도 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 이게 지역의 차이가 있나? 뭐 저는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그냥 해본 거예요. 어쨌든 D6 학교는 영어로 해가 할 수 있도록 영어 이중언어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들어서 할 수 있는 거 소리 내서 읽어서 단어가 어, 구가 되고 절이 되고 문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도 있고 뭐 그런 게 한 천 권 가까이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 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영어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해야 도와드리지. 예, 예.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중언어로 가면 좋겠다. 독서학교가. 이제 영어는 수준을 많이 안 높여도 되잖아요. 그 수준만큼 하면 되니까. 이제 전에 우리가 어, 포천에 하늘 드림 학교인가요? 거기 갔을 때 걔들이 독서를 통해서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 토요일 날에 뭐 너무 또 많은 양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시간은 또 한계도 있을 거예요. 그 베네딕트 옵션의 그 저자는 공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빼놔라 뭐 홈스쿨링을 하든지 어쨌든 또 기독교 교육 또 기독교 고정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 그 목사님께서는 이 저자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만약 이제 이것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고 계신다면은 어떤 독서 학교 차원이 아니라 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IM의 그 국제 학교 어떤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지 그거 좀 궁금하네요. 저는 100% 공감하고요. 그 사람의 주장을 100% 공감하고 그 이제 이제 뭐 뭐 몰몬계 소개라는 우리 김수동 목사님 소개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홈스쿨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진 별도의 그런 교육이 가능한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그 주장은 그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대안을 만들지 말고 원안을 만들자. 그 원안이 뭐냐? 부모 중심으로 하는 게 원안이다. 부모 빼놓고 하는 거는 다 대안이에요. 부모 빼놓고 하면은 교육이 일단 안 되죠.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읽기 습관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성경 읽으면서 같이 그래 하면 아이들 학습 능력은 자동으로 다 되게 돼요. 뭐 학교 보내기, 뭐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뭐 그런 거 고민 안 해도 되고 학습 능력이 되도록 갖춰주는 거는 집에서 아까 토론 능력, 스피치 능력도 맞아. 집에서 아이들이 가족이 같이 밥 먹으면서 눈 마주치고 대화하고 나눈 아이들이 인성이 좋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토론도 잘하게 돼 있고, 그런 아이들이 질문도 잘하게 돼 있는 게 당연하죠. 그, 그러니까 형제 간에 싸우면서 대화도 해봤고, 부모하고 갈등하면서 대화도 해봤고, 그러면 그걸 또 어떻게 풀어냈는지도 해봤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단 되는 것이 가장 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까 이제 그런 이제 8가지 능력 안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었죠. 그거는 하나님 모세가 가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였으니까, 하나님 디자인한 대로 우리가 교육하는 게 제일 그래서 그게 원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바이블이 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교육되게 하려면은 그런 국제학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예, 부모를 때리는 학교는 다 없어져야 된다. 그 이제, 어, 그,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다면, 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있는 것 자체를 제가 뭐 비판하고 그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있어도 그래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유대인 라비한테서 그 배운 건데 그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우리 지금 토요 그 목양토 모임 우리 지금 여기 토론토 목양토 모임 하는데 김대영 목사님이라고 텍사스에 있어요. 이분이 LA에 그 라삐 학교, 제가 아는 그 라삐 학교를 나오셨더라고. 그 여자 라삐가 나오게 하는, 이제 흔히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 라삐 학교를 폭파시켜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제 여자 라삐 만든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리벌티 한 데다. 그리고 뭐 또, 우리 그런 목사님들이 거기, 어, 그, 그 변순복 교수도 거기 나왔거든요. 그 LA, 거기, 그 라삐 학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일반 이방인들도 입학을 다 시켜주고 그냥 막 하니까 이제 이쪽 정통파에서는 아, 저런 학교는 그냥 폭파시켜야 돼. 그냥 농담으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20%를 누가 결정하느냐면 자기들 정통파라 그러더라고요. 80%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고 아무렇게 해도 괜찮대요. 나라도 안 돼요. 그 20%가 무너지면은 이 나라가 안 된다는 걸 안돼요. 그래서 그 20%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는 교육 20%만 있으면 되고 80% 아무렇게 하라 그래요. 국제학교를 하든 뭐 하든 부모를 어떻게 떼놓든 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20%가 제대로 하는 걸 보여줄 때 이게 유지가 되고 밸런스가 맞다는 이야기예요. 80%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20%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랍비 말을 못 잊겠거든요. 1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말이 생생해요. 그런 데서 봤을 때는 부모 떼놓는 학교만큼 나쁜 학교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공립학교는 그냥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독교 학교를 지어놨다 하더라도 제가 그 춘천에 가서 그 전인기도 학교 좋아요. 그 애들도 좋은 학교도 가고요. 유학도 가고. 근데 저는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부모를 떼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손 목사님 아이가 국제학교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고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이 우리가 원하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늦게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쉐마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원하는 진짜 못해. 방해도 많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도 안 모이고 그리고 또 그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미래를 이야기해도 공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20년이 걸렸잖아요. 요만큼 오는데. 그래 이것도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3대가 가는 그 시간으로 간다면 내 죽고 난 다음에는 뭔가 있겠죠. 그죠? 이어져 가는. 그걸 보고 우리는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내 당대에 뭔가 올라와 이게 건물이 보이고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그걸 위해서 살지 말자. 그 안에서 내가 뭘 하는 걸 가지고 살지 말자.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 세워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한 걸음 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 살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해요. 너 건물 없는데 다녀도 괜찮아. 그러나 여기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고 가보자. 이게 이제 저는 믿음이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공립학교. 우리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 이런 거 말고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도 우리 막내가 이제 홈스쿨 1년 하고 또 이제 결정하면서 공립학교로 갈 건지 아니면 홈스쿨 1년 더 할 건지 지금 이제 결정 시기에 와 있거든요. 학기가 끝날 때가 돼요. 지금 여러 가지로 자기는 또 생각하고 있어. 우리 같이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저는 뭐 왜 기도하느냐. 공립학교는 난 감옥서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출퇴근하는 감옥서라. 학교 가도요,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는 장소가 딱 제한돼 있어요. 아무 데나 못 가요. 예. 얘들이 갈 수 있는 장소도 학교 안에서도 딱 장소가 제한돼 있고, 그리고 제약이 정말 많고, 정말 감옥서 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학교 밖에는 뭘 해놨냐면, 캐나다 깃발하고 그 동성애 깃발하고 같이 플러기고 있고, 그리고 밖에는 거짓말만 붙어 있어요. 뭐, 뭐, 저기, patience, 뭐 이런 거, 성품에 대한 캐릭터 있잖아요. 그거를 막 한 7개 그냥 그 휘장처럼 해갖고요. 건물에다 쫙쫙 내려놨어요. 그거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인성교육 그게 네. 뭐 자기들 그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 공립학교 보내라. 그냥 공립학교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며 국가가 운영해가는 이 법의 음, 질서에 따라서만 살도록. 너 뭐 산수 못해도 괜찮아. 캐시돼 있잖아. 그 넘버 누를 줄만 알면 돼. 그럼 뭐 저기 컨비니언스 가게 가서 캐시돼 두드리면서 사는 애가 있으면 국가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나 지금 자기들 지배계층의 애들은 어떻게 살고 있죠? 고전에 예? 그 전문성 있는 교육을 가지고 아카데믹하게 걔들은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창의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별도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고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국가가. 우리한테 주는 거는 뭐예요? 투표하는 거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음, 너희들은 계속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공립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계속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다니니까 나쁜 것만 배우는 거예요. 가서. 그러면서 우리 멀쩡한 애를 거기서 음, 공립학교 교육에서 잘못된 그런 유혹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맞습니다. 때문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은 그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미 합법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제 합법화 됐을 때 어떻게 이게 이제 학교에서 진행이 되고 그런 걸 다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월드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월드라는 잡지가 이번 주일에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다뤘는데 그 부분을 월드라는 잡지에 어떻게 이제 한 기자가 글을 썼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동성애 운동가가 결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레즈비언이었어요. 레즈비언인데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교제하고 가깝게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분이 이제 회심을 한 거예요. 진정으로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자기가 동성애 지지자였기 때문에 동성애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미국에서 이것이 결국은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서 법적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책을 소개하는데 애프터 더 볼이라는 책을 소개하거든요. 1989년에 나온 책인데
그게 동성애 고전과 같은 책이에요. 동성애 지침서 같은 책인데 그 안에 보면은 그 1989년도는 이미 그 동성애에 대해서 미국도 이제 아주 혐오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근데 그 책에서 이제 저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서 이 동성애 혐오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5가지 전략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략이 너무나 효과적으로 다 적용이 된 거예요. 이게 5가지 전략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한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전략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냐고 하면은 순박한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제 활용을 해라. 특히 장로교 교단 교인들을 이제 활용을 해라.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다 나오고 핵심은 어 이슈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이제 차별을 반대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의 권리가 아니다. 거기다가 핵심을 두고 이 운동을 진행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따라서 동성애 운동가들은 치밀하게 수십 년을 싸운 거예요. 수십 년을 싸우면서 지지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다 스프레이드 아웃 해가지고 결국은 이 합법화 시키는데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베네딕트 옵션에서 말했듯이. 그런데 지금 한국도 똑같은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전략들을 보면은 와 이제 그런 동성애 운동가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멍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아무런 전략이 없고 이제 고작 하는 게 뭐냐고 하면 히스테리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히스테리적으로 이제 막 동성애를 막 혐오하고 근데 그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은 그런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목사들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런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순박한 목사들을 그 예를 딱 들었어요.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미디어 링크를 사용해 가지고 나치와 그런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이는 동성애를 혐오하는 목사와 같이 이제 링크를 걸라는 거예요. 그 같은 어떤 이미지로. 보수, 그리고 보수. 예. 그리고 사랑이 많은 그리고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이미지로. 그런 미디어 링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1989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고전같이 된 책인데 이 지금 딱 보면은 이 5가지 전략을 너무나 지속적으로 치밀하게 잘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동성애 싸움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이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이제 잘 알고 한국은 아직까지 그게 합법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에서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사실은 이제 더 지혜가 필요하구나. 응?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제가 많이 듭니다. 목사님 그 월드 잡지 좀 예, 나눠주시고요. 예, 예. 그리고 제가 그 5가지 전략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제 그분이 예, 이제, 그분도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결국 회심을 한 거거든요. 레즈비언이 목사님하고 이제 그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근데 목사가 자기한테 너무 친절하게 이제 환대를 해주면서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회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운동이 진행되어 왔는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쭉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지금 이 싸움에서,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신환 목사 말씀하신 게, 거기 베네딕트 옵션에서도 그 예가 나오잖아요. 어떤 12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성 정체성 검사를 했는데 3분의 1이 이제 양성애자라고 이제 애들이 말했다. 그게 뭐 캐나다, 미국에서 지금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합법화되고 나서 우리 애도 이제 지금 11학년인데 이제 한 번씩 갔다 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들이 게이라고 막 자기 친구들 자기는 게이라고 이제 뭐 레즈비언이라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제가 이걸 설교를 하고 가정 예배를 위해서 다 요걸 가지고 만들었죠. 가정 예배를 어제 했는데 이거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다 토론을 했는데 우리 큰딸애가 음악을 하기 때문에 피아노인데 이번에 결혼하는데요.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많아요. 음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셋째도 이제 음악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동료 중에 그런 애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던 거를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 얘네들이 다녔던 고등학교 때
콰이어에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콰이어에 들어가면은 여자애들이 다 쉽게 말하면 레즈비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생각을 해봤대. 왜 이제 콰이어에 들어가면은 애들이 레즈비언 같은 행동을 하고 딱 이제 표가 난대요. 머리 이상하게 자르고 막 이런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콰이어 이제 담당 디렉터가 이거 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걸 다 우리는 그냥 멍하게 얘네들 학교 가고 이제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게 합법화되어 있는 그런 데서는 공립학교라는 게 너무나 사실은 이제 신앙적으로 너무나 무서운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네딕트 옵션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전혀 과장이 아니죠. 이제 공립학교에서 빼내라는 얘기가 안 빼낼 것 같으면 이걸 정말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거를 교회에서 가정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제 쉽지가 않은 싸움인 거예요. 이런 싸움이 제가 볼 때는. 근데 지금 저희가 5살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립 학교가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집부터 지금 아이들이 예, 거의 예. 개교해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을 가는데 이제 거기 있는 교사들도 엄청 문제인 거예요. 교사들이 그런 교육을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에게서 양육되는 그 아이들과 그리고 이제 그 교과서를 보면 부모님들이 요즘에 교과서를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교과서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다 올렸는데, 이제 이런 게 뭐, 이영숙 박사님이 하는 뭐, 성품, 조화성 성품이나 또 카도시 성교육 이렇게 아주 뭐 김재원 약사님 요정 뭐 그룹 정도에서 아주 미미하게 하는데 그것을 같이 배웠던 이 전도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전교조 출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교회까지도 지금 이런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막혀 있고 국회의원이나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말들을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조항을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절대 예외가 아니고 이미 이런 일들을 기독교 단체에서는 일반 공립은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하는데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이가 고립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이제 가르치는 홈스쿨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동네마다 네트워크를 이제 만들어줘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목사님들 가정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다녔을 때 그런 걸로 보면 이건 너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지금 뭐 그 서울시청 광장은 공공적인 장소잖아요. 거기에서도 이미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부터 퀴어 축제를 하도록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적으로는 뭐 공공연하게 굉장히 넓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이미 그런 사상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요, 그런 성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그것을 빼내는데 너무 그 독을 빼내는데 더 어렵거든요. 아주 일찍부터 시작됐다는 게 저는 한국이 뭐 멀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만 통과되면 막 걷잡을 수 없겠네. 그러니까 참. 아유. 그러니까 그 대홍수 앞에 우리가 작은 방주 하나 띄워야 되는 거지. 예, 이거 정말 예, 심각합니다. 하여튼 그걸 우리가 좀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좀 그런데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원안으로 가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할 것 같으면 교육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맞춰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리하죠. 어쨌든 가정 안에서 하든 뭐 교회에서 하든 아까 그 8가지를 늘 생각하고 우리 부모들이 그런 그 일상 안에서 그거를 이렇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괜찮아요. 뭐 이틀 중에 하루만 했으면은 하루 된 거고 열흘 중에 이틀 했으면 이틀 된 거고 예, 안 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제대로 알고 하려고 하는 거하고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서 가면은 결국 방향이 옳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중창 지점이 같아야 되는 거지. 그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어긋난 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걷잡을 수 없도록 이렇게 커져 가잖아요. 그 각이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안 가도록 대안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조금 차이로 해서 이게 대안인 줄로 알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예, 결코 그렇지 않다.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 길은 부모다. 예, 부모를 예, 교사로 해야 되고 부모를 선교사로 해야 되고 부모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예, 교회 교육 실패다.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8가지를 부모에게 예,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 마치죠. 네. 예, 다음 주에 D6 랜드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원래 하나가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 주에 제가 아예 올려드릴게요. 제일 마지막 강의 그 리더십에 대한 거는 그거는 이제 군주로 저 영웅전하고 이제 키루스의 교육 그 그 그걸 중심으로 해갖고 그 영웅전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올려드릴 테니까 과제는 과제대로 내시고 그래 이번 수료가 있기 전까지 내가 원데이 세미나를 한다면은 가정을 어떻게 강의하고 교회를 어떻게 강의하고 학교를 어떻게 강의하고 D6 랜드 안에서 큰 그림을 잘 정리하셔 갖고 그래서 우리 목회 현장 안에 이 큰 그림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